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 다윗의 신앙의 중심. 자, 우리가 서론에요. 다윗의 그 신앙생활의 중심을 우리가 두 가지로 들라고 하면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언약궤 중심이다. 또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건축 사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기억해야 될 건 언약궤 중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었죠. 십계명. 언약궤 중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러분 성전 건축 중심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철저히 여러분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던 다윗의 신앙생활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말씀 중심이요, 여러분 성전 건축 교회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밋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윗이 했는데 왜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윗이 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성전만 지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야 되겠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 온누리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4월 달에는 복지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이어야 되느냐 했을 때, 왜 언약궤 중심이어야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읽어봐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8장 37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마귀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약궤 사상, 언약궤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나를 죽일 놈이 아무도 없다. 나는 재앙 저주 고통에서 반드시 살아남는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단의 최고 통로 중에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날도 제발 좀 분주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이렇게 잘못 드리면요, 일주일 내내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반대로 여러분 주일날 내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에 딱 집중을 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강단 말씀이 여러분 딱 나의 생각 속에 딱 각인이 되면 일주일 내내 나를 죽일 놈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맞잖아요. 신앙생활은 보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좀 어리숙한 것 같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러분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라. 그럼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은 여러분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어리숙하면서도 말씀 중심이고 여러분 성전 건축 중심인, 정말 교회 중심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축복을 많이 받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보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그러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지금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철저히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약궤 사상, 성전 건축의 사상은 바로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다윗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박히면 나를 죽일 놈이 아무도 없다.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다윗의 중심으로 한번 봐봐요. 다윗의 중심은 어떻게 하든지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오는 것이냐, 그러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러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기쁨으로 또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처럼 언약궤를 메고 다윗은 춤을 췄어요. 춤을 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왜 다윗의 중심이 언약궤 중심이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다윗은 왕궁에 살았어요. 자, 7장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왕궁에 평안히 사는데 언약궤는 놔둘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언약궤는 자 우리 2절을 한번 봐봐요. 2절. 자 2절 7장 2절 시작. 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다윗은 어디에 살아요? 백양목궁에 산다. 그런데 언약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 들판에 천막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언약궤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천막 속에 있도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살아요? 다윗은 어디에 살아요? 향나무를 가지고 지은 백양목궁에 산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할 수가 없지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마음이 제일 목회하면 안 편할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아파가지고 덕소에 가서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교회는 구이동 그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려 철수해가지고 구이동 조그마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야, 나 마음이 그렇게 안 편하더라고. 집에 가면요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고 고로워.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다윗은 백양목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휘장에 놔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 들판에 천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도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한을 가졌어요. 한을 가지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줘요. 그 메시지가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봐봐요. 나단 메시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3절, 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면 자, 언약궤가 비바람이 부는 천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다윗이 보시고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아, 언약궤를 놔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언약궤를 놔둘,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복음을 전파할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 근데 이걸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메시지로 줬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복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걸 어디다가 품으라고? 어디다가 담으라고? 마음에다가 담으라. 아멘. 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자,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자,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내가 살 집을 건축한 성전 건축을 해라. 그리하면 자 9절 한번 봐봐요. 9절 7장 9절 성전 건축을 하면 자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원수를 결박시켜 주겠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가난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 무능력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뭘 품으셔야 됩니까? 교회의 헌당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수 가난, 여러분들의 원수 무능력 다 치유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자, 13절 한번 13절. 자, 13절을 다시 한번 봐요. 13절 시작.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가 왜 헌당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당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당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면 여러분 13절 우리 16절 한번 봐봐요. 13절 자,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네가 성전 건축을 하면 내 왕위를 건고히 세워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복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에 헌당을 한다면 여러분 가문이 멸망하지 않도록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대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요 1000명으로 받아야 돼요. 1000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1000명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시간표라. 아멘.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 14절 15절 보니까 자,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는 자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사울은 여러분 왕의 권위를 빼앗겼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왕의 권위를 빼앗기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은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여러분 왕이었지만은 성전 건축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악신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자살했잖아.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가장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오늘 교회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 김한곤 목사 메시지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1000명의 메시지로 받아라. 1000배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라. 자,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고백을 딱 듣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윗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하느냐? 그러면 신앙 고백부터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 돼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마음에 담아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먼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 18절.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뭐기에 나를 온누리 교회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누구고 온누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나를 온누리 교회의 장로 되게 했습니까? 권사가 되게 했습니까? 집사가 되게 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 한번 읽어요. 20절. 자, 20절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성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여러분 하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의 천명으로 다윗은 받았고 1000배의 축복으로 다윗은 받았고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교회 헌당하도록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축복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큰 일이 뭐냐?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큰 일이 뭐냐? 2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을 알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뭐냐? 우리가 온누리 교회 헌당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거. 이것이 큰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복지 시스템을 해야 될 이유 알게 한 거, 그것이 바로 가장 나에게 큰 일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성전 건축 이 준비했더니 여러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다윗이 남긴 업적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커요. 그렇잖아요. 왜? 가장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큰 일을 나는 거부해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거부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강대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천배의 축복이 과연 남의 메시지가 아니고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에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온누리교회 정말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온누리교회에 보냈고 왜 내가 여기 있는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25절 한번 봐. 25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와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천배의 축복 속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배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사.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자 28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28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부담되는 일이라고 그래서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좋은 것? 왜 대답을 적게 하시옵니까? 이 좋은 걸 놔두고. 아멘? 부담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큰일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헌당 예배 드리는 거 우리 4월달에 진짜 우리 헌당 한번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당 질 때보다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적금을 해놓은 것도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솔직하게 뭐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우리 오늘이께도 봉급을 제가 제일 적게 받을 거요. 그래도 저는 빚진 거 없어요. 저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살만 이렇게 많이 쪘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헌금 적게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번에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한 달 준비해 가지고 손에 있는 거 없어. 지갑에 있는 거 없어. 우리 적금해 놓은 거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는 담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아멘. 그러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저 3년 전에 우리 헌당 하겠다고 우리 작정한 것만 다 해놔도 헌당 다 걷더만.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헌당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헌당은 뭐 두 번째 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단돈 10,000원도 없는 거라. 좋은 거. 아멘. 좋은 거. 헌금 중에 제일 좋은 거. 헌당 예배 하겠다고 드리는 헌금이라 이 말이야. 좋은 거. 그러면서 내가 성령 건축을 하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29절 한번 봐. 29절. 여러분 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제가 지금 읽어가잖아요. 자,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아? 주의 종의. 그러니까 여기에 집은 누구 집을 말해? 다윗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 준비하고 우리가 헌당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집을 축복해요? 나의 집을 축복하신다. 생을 두고 축복하실 것이다. 천년을 두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우리가 4월 달에 헌당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딱 품고 기도하시면서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주역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가 결론으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교회는 큰 일을 할수록 장로님과 목사님, 권사님과 목사님, 여러분 교인들끼리 여러분 뭐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아멘. 소통이 잘. 그러면 소통에 열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 소통의 10가지 법칙. 자, 첫째 법칙이 뭐냐? 첫째 법칙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사람에 대해서 구시렁거리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뒤에서 남의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일 비겁한 사람 뒤에서 남의 말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말이 또 본인한테 다 들어가.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구시렁거리지 마세요. 저 마음 닫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통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구시렁대지 말아라. 누구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법칙이 뭐냐? 그러면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말을 들을수록 사람은 누구 편이 된다? 내 편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라. 내 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가정을 장악해요. 말을 듣는 사람이 가정을 장악해요. 여자들은 말 많이 하잖아도 그래도 가정 장악 못 하잖아. 남자들은 말을 안 하는데 은근히 가정 다 장악하잖아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사람을 내 편으로 다 만들어요. 이게 소통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이 뭐냐? 그러면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절대 사람하고 얘기할 때 흥분하지 말아라. 절대 열내지 말아라. 사람이 이렇게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성질 나도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겨요.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질 날 때 그냥 성질대로 해본다 이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말하잖아요. 흥분하지 말아라. 아무리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아라. 아멘. 이번에 이제 2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2층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금 아직 좀 잠금도 못 받고 그랬는데 되게 어제 만난 되게 열받더라고 내가. 원래 그 뭐 이렇게 잔금 치를 때 돈 다 넣으면 계약 다 무효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냉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왔길래 뭐 부동산이 그렇게 일을 하자고 말이야 한마디 딱 했어요. 막 계속 막 흥분이 되려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도 흥분하면 안 되지. 낮은 소리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말 안 했거든. 근데 결국은 복비를 60만 원을 깎았어요. 복비를 60만 원을 깎았다니까 우리 장자천 장로님이 차분하게 이야기해서.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돈 깎는 사람도 차분한 사람이 돈 깎지 흥분한 사람은 돈 못 깎아. 아멘. 절대 흥분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법칙이 있어요. 네 번째 법칙이 뭐냐? 그러면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말을 할 때 마음에 담는 말을 해라. 그게 마음에 담는 말을 하려면 사람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많이 해갖고 상대방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내가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담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소통이 돼요. 이병주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사람 진실되게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에 딱 담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된다고. 아멘. 자, 지금도 이렇게 좀 상처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요 다락방을 할 때 우리 사촌인데 그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끌어올려 가지고 내가 그 하여튼 오리 잘할 수 있는 가게도 얻어주고 사람도 목사님들 내가 갖다 붙여주고 해가지고 그 진짜 그 오리집 안 되는 걸 다 잘 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요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하고 사촌인데 제일 먼저 교인들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일마다 교회만 오면 오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새신자가 딱 왔잖아요. 수준이 있다. 그러면 그 새신자를 자기 집에 딱 데리고 가고 공짜로 먹여줘. 그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 세 번 오라는 거지.
그러고 이제 그 오리집에 가서 이제 오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맛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막 옆에 서빙하면서 우리 집 오리집은 중곡동에 제일 맛있고, 뭐 서울에서 제일 맛있고 하면서 막 완전히 팀 사역을 해. 맛있으려다가 그냥 그 오리가 완전히 쓰더라고 써. 말로 하면 안 되고 사람의 이렇게 딱 마음을 뺏으면 저절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이게 소통의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듣고 칭찬을 자주 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칭찬할 거 딱 몇 가지 가지고 와갖고 사람 칭찬해봐요. 그러면 한 6개월만 칭찬하고 나면요 전부 다 교회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돼 있어. 진짜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해보세요. 잘하고 있지만은 아내도 완전히 내 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루에 아내 3번만 칭찬해봐요. 어느 순간 내 편 돼 있어. 옛날에는 커피 한 잔 끼러 오라 그러면 인상 쓰는 아내가 말도 안 해도 소고기 갖다 해줘. 칭찬해줘. 남편들도 마찬가지요. 똑같이 칭찬하면서 같이 아들 키우듯이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자, 소통의 일곱 번째가 뭐냐? 여러분,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야기할 때 재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재밌게 하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재밌는 사람은 옆에 가고 싶잖아요. 자꾸 이야기 듣고 싶잖아. 그렇죠? 말을 재밌게. 그게 소통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있어요. 여덟 번째가 뭐냐? 그러면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여러분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과 표정으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아홉 번째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말의 30초가 상대방의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아멘.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마지막.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배 터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이게 소통의 여러분 10가지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법칙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놨다가 여기에서 한 3개만 써먹어도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주보 앞에다가 한번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써갖고. 아멘. 주보 앞에다가 한번 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경조의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안쓰러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경조에 가입은 안 했는데 집안에 뭐 상을 당한다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같은 교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을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의 정말 좀 경제도 부활하고 여러분 건강도 부활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좀 부활하고 아멘 믿음도 좀 부활하고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과 하나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처럼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생활이 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내가 가장 정상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